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처럼 나를 비춰줘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다 거울 앞에 서서 단장을 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또 얼굴을 씻을 때도, 화장을 할 때도, 또 머리 손질을 할 때도 다 거울을 보고 하잖아요. 거울은 정말 생활 속에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려고 해도 거울이 없으면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남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고춧가루 묻었네. 여기 김이 묻었네. 내가 나를 못 봐요. 이 고춧가루가 여기 묻어 있는데도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달고 다니고 김가루를 코에다가 달고 다녀요. 자,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거를 지워버릴 텐데 거울 앞에 설 때만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내 양심을 비춰주고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현주소를 비춰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비춰주니까 거기서 내 모습의 진실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특별히 사주의 은총은 지우개와 같아서 우리의 정말 부끄러운 것, 또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지워주신다. 특별히 우리 죄를 아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이 너 나를 3번씩 모른다고 하던 파렴치하고 그리고 배신을 맛보게 했던 네가 어떻게 네가 내 앞에 설 수 있느냐고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면 베드로에게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에게 네가 내 종 신실한 종 스데반을 죽게 하도록 핍박을 하고 돌을 던져 죽게 하도록 네가 핍박한 핍박자가 무슨 염치로 이 자리에 와 있느냐고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면 사도 바울에게 천국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를 깨끗이 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의도적으로 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 선입관 없이 대하시고 우리에게 새 출발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우리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에게 희망을 심지만 불신은 사람에게 절망을 심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 보세요. 그것이 상대에게 큰 절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불신하지 않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겠다는 것이고 가능성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만 가능해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부부지간에도 과거 지사 때문에 싸우고 국제관계도 과거 역사 때문에 한일 관계가 다 꼬이고 과거 역사 때문에 그것을 지워버리지 못하니까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웠다고 해도 흔적이 남아요. 또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 기억을 해요. 용서를 했다고 해도 마음에 섭섭함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보세요. 아이가 약하면 야, 내가 내 유전인자를 물려줘서 저렇게 약하구나. 내가 돌보지 못해서 챙겨주지 못해서 제대로 건사해주지 못해서 내 아이가 저렇게 약하구나. 공부를 못해도 병이 들어도 사고가 나도 다 부모는 내 탓이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탓이에요. 야, 내가 내 백성을 좀 지혜롭게 온전하게 성결하게 지었다면 내 백성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을 텐데 내가 내 자녀들을 내가 인간들을 제대로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다 내 탓이다. 하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만 1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와 나의 잘못을요 즉각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즉각 징계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다 소멸되고 다 사라졌죠. 우리 사사기를 보면 그 사사기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냅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요. 또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자, 하나님 참 마음이 약하셔요. 그런데 용서를 받고 다시 평화로워지면 그때 인간은 또 타락합니다. 또 변질돼요. 고집을 부리고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수는요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저런 인간하고는 하나님이 화해할 수가 없고 저런 인간과는 사귈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고 저런 인간과는 상종할 수 없는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우리를 품어주셔서 또 다른 용서의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이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의 장치를 더 강력하게 해두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형.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용서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짓는 죄를, 자신들이 범하는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것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양심에 걸리는 죄만 회개할 뿐이죠. 그러나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내 안에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중성, 간사함, 우리의 교활함, 우리의 거짓과 탐욕, 하나님을 반역하는 교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의 깊은 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회개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뭐예요?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뛰어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자칫하다가 보면 같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멈칫하죠. 그런데 주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바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테쉬바,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란 뜻이에요. 이 두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는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삶의 걸음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길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경부선을 타고 부산 해운대로 놀러 가려고 했던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저 강원도, 내가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 저 고성에 가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금식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금식해야지. 자, 강원도 부산으로 경부선 타고 내려가 해운대 가서 바다 구경하려고 했던 사람이 방향을 돌려서 핸들을 틀어서 유턴해 가지고 영동선을 타고 저 강원도로 향하는 이 자체가 바로 이게 회개의 의미인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품에 내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그분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내가 정말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다 귀로 내가 다 흘려버리고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말씀이 5년 10년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때 내가 그 말씀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삶이 내 뜻대로 성공적으로 풍요롭게 잘 진행될 때는 절대로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인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 회개의 부르심조차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를 믿고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부여와 행복과 쾌락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던 그 둘째 아들, 그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같이 말아먹은 그 둘째 아들, 그 돈을 쓸 때 여행을 하고 술을 마시고 여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에 들어올 때가 언제였나요? 실패가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굶주림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의 집을 비로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 마음의 자아가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 있을 때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의 존재가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근과 실패와 궁핍과 절망이 그에게 비로소 아버지를 보게 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나요?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자신감이 충만해 있을 때, 어떤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팽창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만나셨나요? 아닐 겁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내 한계에 부닥쳐서 내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심중에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빈 그물 위에 빈 그물, 한 마리도 고기가 낚아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빈 그물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빈 그물에. 만일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그물에 고기가 충만히 그물에 낚아졌다면 베드로는 아니 내가 이것만 팔아도 한 달치 생활비가 여기서 나오는데 내가 초라한 저런 사람 내가 따라갈 필요가 있나? 아마 그 형통이, 그 부요가, 그 성공이 아마 영광의 주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빈 그물을. 그리고 그 빈 그물 속에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 같던 주식이 폭락을 해서 20% 30% 아래로 믿었던 대장주가 다 폭락을 할 때 우리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이요 50%가 폭락을 했대요. 작년 12월 한 달 사이에 비트코인 값이 50%가 폭락했다는 거예요. 10억이 5억이 된 거고 100억이 50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은 호가만 올라갔지 부동산 거래가 지금 되고 있질 않아요. 땅을 수만 평을 갖고 있어도 거래가 안 되면 그 땅은 무용지물이에요.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상상하고 설계했던 인생의 장밋빛 아름다운 설계들이 모두 잿빛으로 물들어 갈 때 아무런 희망도 비상구도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나에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따라갈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세상의 실패와 아픔과 절망이 나에게 주님을 보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그 기회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 시점, 그 시점을 우리가 맞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의 시간 개념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 기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 기회가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심으로 그 기회가 우리에게 도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완벽합니다. 주도 면밀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방역수칙 안 지키면 제재를 받아요. 벌금을 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공정을 또 정의를 말하고 있어도 인간이 하는 일에는요, 완벽이라는 게 없어요. 치우치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불의한 일들, 불법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다스릴 그 나라는요, 완벽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모순이나 부조리가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의 불행이 있다면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정치인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못 믿는 겁니다. 이 못 믿는다는 것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가장 가까운 남편을 100% 못 믿어요. 가장 가까운 아내를 100% 못 믿어. 저 사람 언제 변할지 몰라. 저 사람 언제 변덕 부를지 몰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허탈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대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줍니까? 믿을 수 없는 공허함과 믿을 수 없는 허탈함과 절망감 속에서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것이 성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하실 시간을 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지만 코앞에 놓인 그 경고에도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살다가 방주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호련히 다가온 홍수 심판에 다 멸망했습니다.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대낮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하실 거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체질이 뭘까요? 지구를 구성했던 원소들, 지구를 구성했던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물질의 것들이, 물질의 세계가 다 풀어진다, 녹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전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섬 전체가 다 그냥 폐허가 되고 살 수 없는 그런 지대로 한순간에 변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초에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벌어지고 화산 폭발이 나고,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백두산이 저 멀리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집들을, 아름다운 우리의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자꾸 흔듭니다. 우리의 둥지를 흔들어 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둥지를 흔드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재지변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온갖 경제적인 위기로 왜 우리의 둥지를, 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가 좀 안정을 갖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심리를 왜 하나님은 회방하시는 것일까?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로 이민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정착을 하려고 그래요.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둥지를 흔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딜레마죠,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서 안정감을 찾고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계속 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고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가자고 우리를 데리러 오셨는데 우리는 안 가겠다고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안 갈 수 있냐고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연합군 비행 편대가 나타나 수많은 전단을 일본어로 뿌렸습니다. 온 시민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종이 쪽지를 뿌렸는데 그 전단에는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온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11시까지, 오전 11시까지 20km 밖으로 대피하라고 분명히 거기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때 히로시마 주민들은 생각했어요. 야, 이거는 거짓말이야. 연합군의 기만 전술이야.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때 가봐야 알지. 그 경고를 받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20km 밖으로 대피를 했어요. 피난짐을 싸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히로시마 시민들은 아무도 대피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피 전단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1945년 8월 6일 아침 서쪽에서 날아온 비행기는 상공 2번을 선회하더니 조그만 물체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는데 잠시 후 폭음과 함께 원자탄의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더니 삽시간에 그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이 삽시간에 불에 타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것이 2차 대전의 역사인 거예요. 2차 대전의 산 증거물인 것입니다. 도시 전체는 다 잿더미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경고장을 제대로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만 제대로 믿었어도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그것과 다르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정해 놓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연합군이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삐라의 전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출애굽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모세가 광고할 때 광고 시간에 졸은 사람이라고 해요. 광고 시간에 졸은 사람. 내일 출발합니다 하는데 제대로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결국 광고 시간에 졸다가 부주의해서 출애굽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선지자, 목사와 교사와 전도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천국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갖다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1900년 중국 베이징과 화북 지역에서 대대적인 서양 운동을, 서양 문화를 반대하고 서양 문화, 서양 문물을 반대하는 의화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제일 큰 피해자가 화북 지역의 개신교와 천주교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천주교인들 주교 5명, 신부 48명, 신도 18,000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목사, 선교사 180명과 신도 5,00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때 기독교 선교사였던 존과 베티 부부가 공산당 호송병에 이끌려 처형장으로 가고 있었을 때 구경꾼들이 그들에게 당신들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존과 베티가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대답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네? 이 세상의 화장터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라면 그거보다 더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 줌의 흙으로 내 인생이 종말을 고한다면 그거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저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신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을 바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굳게 마음속에 지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요 2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빨래할 때 그 손으로 비벼 빠는 빨래가 있어요. 손으로 비벼 빠는 빨래가 있는데 어떤 빨래는 아주 때가 너무 끼어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 보면 빨래방망이로 펌프 옆에서 빨래방망이로 막 그냥 빨래방망이로 두드려 패는 그런 빨래가 있어요. 때가 끼어도 너무 많이 낀 거예요. 시커멓게 때가 끼어서 손으로 비벼 빨아도 이게 때가 안 빠지니까 그냥 빨래 방망이로 막 두드려 팹니다. 깨끗이 하다는 게요. 히브리 말로 빨래 방망이로 두드려 패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생각의 죄를 짓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제가 이렇게 불순종했고, 제가 이렇게 거짓되고, 제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빨래방망이로 두들겨 패면서 그 속속들이 섬유 속에 숨어있는 그 때와 불순물들을 그냥 벗겨내듯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낱낱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두 강도 중에 오른편 강도, 그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믿음,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강도가 평생 11조 생활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잠시라도 성경을 읽거나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선행을 베풀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그가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네? 찬양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딱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 예수께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강도에게조차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막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강도보단 낫잖아요. 그 강도도 외면치 않으시고 강도에게조차 구원의 기회를 차단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요 넉넉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손순자 권사님 안타까운 눈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남편이 새벽에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 뇌출혈로요 정말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데, 지금 우리 정충원 장로님은요 불과 지금 66세밖에 안 되셨어요.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쓰러지니까 정말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7시에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정말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6살밖에 안 된 그 여자아이들이 썰매 타다가 썰매가 뒤집혀져서 썰매장에서 죽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어리다고 안심할 수가 있나? 건강하다고 안심할 수가 있나? 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안심할 수가 있나? 아니, 도대체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냥 불확실의 연속이에요. 그냥 지뢰밭을 건너가는 거예요. 언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는 그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밖에 없어요. 그 진실한 약속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외에, 주님의 진실한 말씀 외에는 우리가 기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편견과 선입관 없이 나를 대해 주시고, 과거의 일 때문에 그 사람을 낙인 찍지 않고 전과자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지적하면서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를 보러 왔느냐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천국이 천국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처음 만난 사람처럼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을 대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희망이 없고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